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7장 6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아멘.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납득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계획, 그 섭리, 또 그런 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도 가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잠깐 멈춰 있을 때 멀리 내다봅니다. 그러면 참 놀라워요. 신비롭죠. 참 건물들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도 신기롭지만 그 사이에 보이는 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높이 솟은 산 봉우리들을 보면서, 하늘이 구름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어째 그 새들이 그렇게 잘 날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을 먹으면서 구하면서 다니는 것인지 참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롭고, 또 그러면서 내 자신이 또한 정화가 된다는 느낌을 보면서 멀리 내다보거나 이렇게 경치를 이렇게 만끽하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하늘을 좀 쳐다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뒤도 돌아도 보기도 하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 삶을 살아보는 것은 좀 중요한 삶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35장과 36장, 어제 말씀, 이제 오늘 이어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눈에 보이는 문제는 명백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을 자신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말이죠.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자신의 그냥 더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야 빨리 회개해 라고 하는 정죄의 말이 자기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너무 힘든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죄를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친구들과 막 대화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지쳐가고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어 엘리후가 이런 지친 욥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욥은 엘리후에게도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36장 말씀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전에 친구들과 좀 다른 대화를 엘리후가 끄집어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동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사실 엘리후의 말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엘리후가 36장으로 말을 끝내지 않고 또 37장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욥에게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라고 얘기했냐면 자연 만물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환경과 자연의 모습을 보며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치료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게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6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먼저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엘리후가 자연 만물의 현상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면 곧 바람과 비가 다가오는 것을
동물, 가축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미루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또한 10절도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죠.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참 이 당시 고전 문학인데 옛날 고전적인 이 단어인데도 지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은 욥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와 시가서에 묶여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이죠. 엘리후가 욥에게 자연 만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솜씨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치, 그 섭리,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 한들 세계가 운영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아닌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세상이 안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죠. 이어지는 말에는 엘리후가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자연을 운행하는 이 깊이와 내용을, 이 근본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라고 또 물어요. 또 이었습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또 묻습니다. 17절이에요.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비밀, 이 신비로움을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일에 그 문제도 풀 수 없는 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바람도 불게 하시고 얼음도 얼게 하시고 따뜻한 남풍도 불게 하신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하시는 근본 이유에는 관심도 없었으니까, 아느냐라고 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햇빛,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왜 근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엘리후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자연의 신비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의문을 어찌 알겠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인생과 그의 가정과 공동체에 일어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도 있지만 또는 모든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해만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의 삶은 이해되지 않아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압니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계시는 뭔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수학의 정석처럼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정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알려고 할 때는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안다라고, 알고자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이 질문은 욥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역을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조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받도록 두시고 악한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가? 수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질문합니다. 2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니까, 신비에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막 그렇게 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의 영향 가운데 하나를 깨달았을 때 놀라운 은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들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간증하고 고백해야 될 날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